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를 보고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댔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을 양육했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오랜 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14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15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재충전의 시간을 지금 안디옥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베드로가 잠깐 쉬고 있는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이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 그들이 서로 다투었고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깨끗이 말끔히 사그라지지 않자 성도들이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와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총회로 보내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에게 서로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다툼. 그리고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1절과 2절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어디서부터 온 자들이?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오더니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뭐였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다.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방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 믿음을 갖기로 시작한 이방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례를 왜 주셨냐면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라고 하시며, 그것을 남성의 가장 중요한 신체에 보피를 베어서 새겨 놓도록 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몸에다 새겨 넣으신 약속의 징표가 할례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리는 지금 누구들이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의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거예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싸우기까지 하였고 크게 변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의 중심을 뽑아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총회,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 이들이 내려온 그곳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몇 사람을 붙여서 지금 예루살렘 총회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안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해가 되셨나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500km 정도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좀 제자들과 함께 쉬고 있는데 500km나 되는 거리를 가야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이 시대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오직 교통수단은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여러 도시를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전하였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이 만남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조금은 좀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은 좀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저 제자들이 부럽기도 했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말해요. 유대교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누가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신앙생활 헛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이들은 가장 큰 특징이 남을 정죄해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되니? 너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되면 되니? 너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100% 온전하지 못한데 죄인 중에 죄인 중인데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주신 것이지 그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모세의 법을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큰 기대하고 왔더니 예수님의 사도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총회가 대단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딱 보면 수준 알만하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요. 이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한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더냐?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서로 변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 맞아요. 장로님 사랑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고넬료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이방인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이 이것을 쭉 설명합니다.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린 할례자들인데 어떻게 저 무식한 무할례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8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이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믿는 자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환상에 따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결론이 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안디옥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회개를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이 결론을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면서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때 다 끝난 얘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영생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일진데 지금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인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맹예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왜 두려고 하느냐. 우리도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우리도 그 율법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던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힘겨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인 제자들에게 목에 두르게 하느냐. 우리도 힘들어서 잘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왜 다시 꺼내서 믿음을 시작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힘든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런데 이해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이 율법의 명예로 우리 스스로를 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자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율법의 멍에를 메어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잘못된 복음에 베드로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인 제자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주려고 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 복음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써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으로써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믿지 않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죠.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 베드로의 명확한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죠. 내가 맞았구나. 나는 비록 예수님의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이 확실히 맞구나. 여기서 힘을 얻어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울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그 귀한 사명을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할례는 아니야, 율법은 아니야.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은혜 받은 성도답게 감사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